시간이 됐으므로 2025년 2월 23일 찬양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동행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사랑을 주셔서 오전 예배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오후 찬양 예배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 나라의 민족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아버지여 탄핵 무효를 시켜주실 걸로 믿습니다. 2024년도 4월 부정선거를 하나님께서 뿌리째 뽑아주시옵소서. 대통령에게 은혜를 주실 걸로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지혜로운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국민들은 사랑을 대통령을 위해서 깨어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걸로 믿습니다. 3월 1일 3일절 날은
아버지 정강 목사님을 통하여서 강화문 이승만 광장에서 사랑하는 애국자들이 국민들이 나와서 천만인 성도가 나와서 국민 대회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국민 주안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승리케 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민족이 전 세계 만민을 구원해낼 수 있는 구원의 아버지 선교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걸로 믿사옵고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을 꼭 이루어 주실 걸로 믿습니다. 김정은 정권을 안전히 무너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걸로 믿습니다. 문재인과 이재명은 하나님 선악간의 판단을 주셔서 하나님 법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속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공산주의는 안전히 뿌리째 뽑아 주실 걸로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오천 소리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고 은밀한 중에 지켜주시는 일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살고자 애쓰고 심성 가운데 있어왔고 애국 가운데 있어오니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고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만복으로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천 아버지 자유마을 대표로서 일한 가운데 있어오나 일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꾼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야 되겠나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해주실 걸 믿사옵고 온전한 주의 성수를 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걸로 믿사옵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모든 걸 더한다 말씀했사오니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한 가지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하신 목사님을 단상에 세우셨나이다.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아버지 또 유튜브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천국 백성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실 걸로 믿사옵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주님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사옵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찬양케 하시고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이나 듣는 저희들이 한 가지로 은혜 받고 오직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걸로 믿습니다. 목사님에게 성령의 세례를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충만하게 부어주실 걸로 믿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데 부족하면 우린 목사님이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사옵고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걸로 믿사옵고 한 가지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말씀했사오니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사옵고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영원토록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1편 1절로부터 2절에 있는 말씀, 구약 성경 895쪽 시편 121편 1절로부터 2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시편 시편 121편 1절로부터 2절에 있는 말씀 구약 성경 896쪽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아멘.
하나님, 복된 주일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낮 예배 때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은혜 내려주시고 이 시간이 돼서 또한 찬양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셔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충만할 수 있는 시간 삼아 주시옵소서. 오나옵기는 예배를 드려야 할 자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자 있습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이 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한 은혜로 내려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온전한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사오니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 성령의 나타남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시편 121편 1절로부터 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봉독했습니다. 제목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을 바라보라. 보자가 아니고 보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는 제목을 붙여가지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흘렀으로이다. 시편 121편 1절로부터 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봉독했습니다. 확실히 앙상한 가지만 드러내는 나무가 삭막함을 더해주는 겨울보다 온갖 꽃과 잎이 돋아나 화려함을 더해가는 봄의 볼거리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세상의 아름다움이나 세상의 크고 두려운 현실들의 시선을 빼앗겨서 진정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봐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눈에 선한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몇 해 전 부흥회를 마치고 경춘선 기차를 타고 오는데 마침 큰 폭우가 와가지고 홍수가 나고 개울마다 물이 범람해서 소용돌이치며 흘러가고 있는 때였습니다. 그때 마침 창밖을 보니까 한 10살쯤 된 소녀가 무섭게 흘러가는 개울물만 계속 바라보더니 그 물에 빠져 휩쓸려 떠나다가 머리가 2번 올라왔다 들어갔다 하더니 그냥 떠내려가는 것을 매우 안타까워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의 눈이 세상의 물결을 바라보고 땅만 내려다보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눈을 들어 위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도움이 온다고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땅을 내려다보고 진흙만 바라보기 때문에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시편 기자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은 영의 눈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받는 도움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구원을 받은 성도는 신령한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고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할 때 광야에서 하나님을 반역하며 범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을 내리셨는데 즉 진중의 불뱀을 보내서 그 뱀들이 사람을 물어죽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뱀에게 물려 죽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들이 구원받을 길을 예비하사 모세로 하여금 구리뱀을 진정으로 만들어서 상대에 매달아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죽음의 심판에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창대에 매달려는 구리뱀을 다 쳐다봤을까요? 아니, 내 생각이 앞서다 보니까 저걸 쳐다봐 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나 해가지고 안 쳐다본 사람이 더 많았어요. 그러는 자마다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뱀에게 물려 죽어가던 사람도 사람의 약속을 믿고 나와서 그 구리뱀을 바라봄으로써 즉시 치료받고 나음을 얻었습니다. 선지자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하면은 그 선지자가 말하는 대로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하면은 그렇게 행함으로 해보야 하는데 해보들 않는 거예요. 나의 머리로 계산해 가지고 그럴 리가 있나 해가지고 안 따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기적은 모든 것이 내 머리의 판단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행함으로 옮겼을 때 하나님이 기적과 이적을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그 고개만 이렇게 들어서 매달아놓은 구리뱀을 쳐다보는 거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쳐다보기만 하면은 다 구원받고 다 뱀한테 물렸더라도 고침받고 했는데 안 쳐다보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근데 우리 오천설에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은 무작한 아니오가 아니고
예만할 수 있는 오천서력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실은 사단에게서 몰려 죄의 도구로 죽어가는 인간이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만 하면은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는 것과 같이 그 장대에 매달린 구리뱀을 쳐다보기만 하면은 고침을 받고 물렸더라도 다 낫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것을 보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세상과 자신만을 바라봅니다. 내 생각만 앞세워가지고. 그리하여 나는 다른 사람보다 의로우니까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격은 인간의 의는 하나님 앞에 더러운 걸레와 같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의는 하나님 앞에 더러운 걸레, 쓰레기와 같다.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육체가 아무도 없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말했어요.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선행만 바라봅니다. 내가 평생에 악한 짓 않고 좋은 일만 하면서 살았으니까 자기의 선행만 바라봅니다. 나는 선하고 깨끗한 생활을 하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 그리스도는 사악한 죄인들을 위해서 죽었지. 나는 그 결과는 다르니까 나는 예수가 필요 없어 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같은 죄인입니다. 아멘. 큰 돌도 물에 넣으면 가라앉고 작은 돌도 물에 넣으면 가라앉는 것 같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배에 올라타지 않으면 다 심판을 받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배에 우리는 올라타야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악만 바라봅니다. 자기는 선한 일만 하고 나쁜 짓을 안 했으니까 남의 잘못한 것만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는 그들보다 낫기 때문에 구원받을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자신과 하나님의 문제지 자신과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그 무엇이 자신을 구해주리라 기대하며 땅의 것들만 바라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면 구원의 소망이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에게 맡기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맡길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가 16살 때 그는 어느 주일날 12명 모인 조그마한 교회에 들렸습니다. 그날 아침 그 교회는
목사님도 안 계시는데 평신도가 설교하면서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바라보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성경을 말씀을 읽으면서 손가락으로 스펠전 목사를 지적하면서 목사가 12명이 모인 교회를 지금 들렸는데 찰스 스펠전 목사가 들렸는데 평신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찰스 스펠전 목사가 교회에 들어오니까 손가락으로 스펠전 목사를 지적하면서 이봐요 청년 예수님을 바라보시오 그가 당신을 구원할 것이요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날 아침에 구원을 받아 훌륭한 목사가 되었고 그때 그 스펠전 목사가 예수를 바라봄으로 인해 가지고 목사가 되었고 19살 때 벌써 런던에서 큰 회중에서 설교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누가? 찰스 스펠전 목사가. 구원을 받으려면은 이 시간 즉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자 라는 제목에서 두 번째 눈을 들어 하나님만 바라보면은 평안을 얻습니다. 아멘. 사나운 파도가 몹시 있는 바다에서 배 탄 사람들은 모두 무서워서 벌벌 떠는데 한 어린 소녀가 조용히 앉아 재미있게 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넌 무섭지 않니? 하고 물었더니 아니요 라고 대답하면서 우리 아빠가 이 배를 운행하고 계시니까요 하더랍니다. 우리 아빠가 이 배를 운행하고 계시니까 나는 무서울 게 하나도 없다는 이 어린아이의 대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는 다 구원을 얻듯이 이 애기는 무섭지 않다 한 것과 같이 자기 아빠가 이 배를 지금 운항하고 있기 때문에 안 무섭다는 거죠. 내가 믿는 우리 하나님이 나와 통행해 주시고 늘 나를 보호해 주신다면 나는 무서울 게 하나도 없고 두려울 게 하나도 없죠. 여러분 인생의 파도가 당신을 때리고 당신을 권고하게 만듭니까? 공포와 불안이 밀려옵니까? 그러면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원복이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홍수 심판 때 노아가 탄 방주는 3층이었는데 하나님은 노아에게 1층이나 2층에 창을 내라고 하지 않고 창문을 1층, 2층에 내지 않고 3층 지붕 바로 밑에 내라고 하셨습니다. 3층 지붕 바로 밑에 창문을 내라고 지시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송장이 떠다니는 시뻘건 파도를 바라보지 말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오직 우위로 난 창문을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1층과 2층은 보면은 전 인류가 다져 홍수에 떠내려가고
핏물로 막 하다 보니까 그걸 바라보지 않고 3층에 있는 창문을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3층에 창문을 내라고 그랬어요. 인생은 어두운 그림자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질병, 슬픔, 의심, 불만의 그림자가 있고 늙어가는 데 대한 공포, 죽음과 그 후의 문제에 대한 어두운 그림자가 우리를 뒤덮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림자가 있는 그곳에는 반드시 무엇도 있다? 빛도 있는 법입니다. 그림자가 있으면 빛도 분명히 있대요. 당신의 눈을 참빛이 되시는 하나님께 돌리고 참빛이 되는 하나님께 내 눈을 돌리고 그를 따르십시오. 그러면 아무리 캄캄한 때에도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내려다보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우러러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 새 힘을 얻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과 근심, 걱정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연약합니다. 시편 기자는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 온다고 하나님을 우러러보면서 새 힘과 도움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날에 필요한 힘을 약속하셨지 한꺼번에 모든 것을 준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한날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지 일주일의 양식을 구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것은 오늘의 힘, 오늘의 양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루하루 돌보아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을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일주일 후, 1년 후의 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불신앙의 죄입니다. 홍해 바다를 걷는 때 50리나 100리 밖에서 갈라지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앞에까지 온 다음 지팡이가 닿을 때에야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요단 양물은 발이 물에 닿을 때에야 비로소 갈라졌습니다. 미리 갈라지게 한 게 아니고 내 발이 요단 양물에 닿을 때 물이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모든 것은 행할 때 하나님 말씀에 의하여 행할 때 모든 기적과 이적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것이 대부분의 불필요한 과거나 미래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간순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필요한 새 힘을 그때마다 주신다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미리 주는 게 아니고 그때마다 순간순간마다. 시편 40편 29절 30절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라고 하셨습니다. 조창기 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1985년도 이후에 이 이사야 40장 30절에 능력을 주셔가지고 잠을 안 자고 밥을 안 먹고도 시내버스를 하는데도 그 피곤함을 하나도 몰라가면서 주일대로 다 하면서 운전을 할 때 그때 그 능력을 이사야 40장 30절 능력을 받아가지고 이런 기억이 납니다. 몸이 그냥 몸무게를 느끼지 못하면서 가벼운 마음으로 모든 일을 할 때 참 일 끝나놓고 돌아서서는 이상도 하다. 이상할 거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다 해주셨는데 나 생각대로 참 이상도 하다. 어떻게 내가 그 일을 했지? 하는 그런 체험을 줬던 때가 1985년, 86년, 87년 그때였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0장 30절의 능력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을 저는 확실하게 그걸 믿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바른 행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우리를 위해 창조하시고 또 운행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될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자기 십자가를 지신 것을 기억하게 될 때 자연히 우리는 나는 주님으로 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나는 주님으로 해서 무엇을 해야 하나? 주님이 나를 위해 죽기까지 했으니 나도 주님으로 해 죽기까지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되는 것이죠. 그리하여 첫째 사랑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뵙고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실을 기억하실 줄 압니다.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삭개오가 늙어서 해가 뜰 아침이 되면은 산보를 하곤 했습니다. 매일 아침 규칙적으로 아침 산보를 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한 그의 아내가 하루는 몰래 뒤를 밟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삭개오가 바로 그 뽕나무 곁으로 가더니 물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두 팔로 그 나무를 어루만지면서 중얼거리기를 이 나무가 내 영혼을 사랑하는 예수님께로 인도한 나무야 하면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삭개오는 이 뽕나무가 나를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고 영접하게 된 나무야 하면서 아침마다 산보를 운동을 한다 치고 가보니까 부인이 뒤에 쫓아가니까 그 뽕나무에다가 물을 주면서 그 뽕나무를 끼어가면서 이 뽕나무가 나를 구원시켜주고 나와 예수님과를 연결시켜준 나무라고 하면서 그 나무에 물을 줬다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아멘. 또한 다른 사람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다른 사람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어떤 사람이 돈도 많고 지식도 많은데 마음엔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고 싶었습니다. 이때 어떤 사람이 그에게
한약을 갖다 주면서 이것으로 7사람만 치료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죽으십시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 약을 가지고 죽어가는 사람 7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때 약을 갖다 준 사람이 당신 죽을 준비가 다 되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는 아니요. 이제 나는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인생의 참 의미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데서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한약을 가지고 7을 고쳐주다 보니까 죽어가는 사람을 고쳐주다 보니까 자기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이 사람 죽을 준비가 돼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것은 오히려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헌신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헌신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전에 나폴레온이 러시아를 침공했을 때 황제에게 충성하는 한 사람을 체포했습니다. 이때 한 장교가 그를 총살하라고 명령을 내렸더니 그는 두려워하지도 않고 담담하게 총살당하려고 하더랍니다. 쏠라면 쏴라. 빨리 죽여달라. 누구? 정광훈 목사님처럼 그런 담대함이 있었던 것이죠. 총살시키라고 하니까 두려워하지도 않고 담담하게 총살당하려고 하더랍니다. 너무나 침착한 태도에 화가 나서 부하에게 그 사람의 손에 나폴레온이라고 이름의 N자를 낙인 찍어주고 죽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온이라는 이름의 첫 자인 N자를 손에 새기고 죽이려고 했더니 그 사람이 도끼를 들어 그 손을 찍어버렸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몸의 어느 부분도 우리 황제에게 속하지 않는 것이 없느라고 호통을 치더랍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나는 그리스도의 인이 나한테 다 배있다. 그래야 하고 여기 이 사람은 지금 나폴레온이 황제 내 몸의 어느 부분도 우리 황제에게 속하지 않는 것이 없노라. 그러니까 황제에게 충성 봉사하는 신하였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과연 자신의 전체를 들여서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사십니까? 혹 아직도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은 부분이 여러분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끊어버리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충성 헌신하십시오. 그랬을 때 내가 그리스도를 바라봤을 때 내가 하나님께 충성을 했을 때 나에게서는 그리스도의 흔적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 헌신 봉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그 지시에 응했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이적과 기적을 드러내 주시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시편 121편 말씀을
노랬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어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모든 눈과 손과 발과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육체의 모든 부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가실 분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행동으로 옮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적과 이적을 행해준다고 했어요. 행동으로 옮길 때.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준 주기도문으로 오늘 찬양 예배를 모두 다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 죄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